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골격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고백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아멘. 한번 더 할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붙잡아야 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더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한 의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할까요? 우리가 엄숙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예수님 다시 딱 오실 때요, 이때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한 부류는요, 환희의 날이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요, 환희의 날이 될 것이고요, 어떤 한 부류는요, 반드시 심판만이 있는, 비참함과 고통만이, 그 절규만이 있는 심판의 날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게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갈라질 때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염소가 돼야 되겠어요? 양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환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 환희가 실제가 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만일 우리의 삶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자라고요. 매를 죽기 직전까지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 가운데 빠졌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도 기쁨을 외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의 포지션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시대마다. 어떤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흥왕하는 부흥의 시대를 주셔가지고, 그 부흥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타내며 되게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한 삶을 살다 간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 고난도 받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2, 3년 전에 코로나 시대 때 교회 박해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이런 물음들을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 발견해야 되는 건,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걸 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 우리가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뭘 요구하시냐면 고난을 통해서 현세에 대한 미련과 집착으로부터 떼어놓으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막 이루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현세에 대한 집착, 현세에 대한 미련 이걸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야수와 같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착에 너무 끈질기게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시며 우리를 태만에서 떨쳐버리기 위해 우리의 태만을 떨쳐버리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기독교 강의에서 말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중략 좀 하고 뒤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상태를 막기 위해 현세의 불행을 계속적으로 입증하심으로써 그것의 허무성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고통을 주는 이유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허무성을 이 세상의 미련과 집착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어서 좀 더 들어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현세에서 깊고 안전한 평화를 얻으리라고 자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쟁이나 소요로 강도나 기타 상해로 그들의 마음이 걱정하고 애태우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허망하고 일시적인 재물을 지나치게 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이미 소유한 것을 너무 신뢰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추방으로 때로는 추방하게 하시고 흉작을 주기도 하시고 화재를 주기도 하시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계속 가난으로 몰아넣으시며 적어도 적절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나님이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심하고 결혼 생활의 유익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도록 주께서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이제 우리가 가정만 좋게 하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렇게 가고 있다면요, 때로는 칼빈이 말이에요. 아내의 비행으로 고민을 하게 하시던가 불량한 자녀를 줘가지고 기가 꺾이게 하시던가 사별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들이 허영심으로 교만해지고 자신감으로 들뜨지 않도록 질병과 위험을 통해 이 사라져버릴 좋은 것들이 불안정하고 허망한 것임을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라진 우리가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만 쫓다 보면 이건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마음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들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뺏길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복에 대한 시선을 잘 바꿔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복은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오는 영생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인 것을 맛보야만이 이 다른 박질을 계속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맛보았을 때 우리에게 놓여 있는 끊임없는 이 세상을 내려놓는 간단히 말하면 죄와의 싸움들은요, 조금씩 즐거움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부지런히 우리는 다른 박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의 말들을 다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종말의 일을 그리스도의 심판과 위로에 우리 마음을 쏟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최종적인 심판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철로역정에서도 보면 이제 7가지를 가르치잖아요. 7가지를 가르칠 때 거기에 방들을 가르치실 때 방들 중에 하나가 두 애가 나와가지고 정욕과 인내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정욕은 끊임없이 이 세상 것들만 계속 얻는 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는 아이를 말하고, 하나는 그 장차올 영원할 그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게 하는 모습을 비춰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인내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계획을 알아서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은 반드시 심판과 연결돼요.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가를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연구한 자료 봤더니 신약 성경에서만 예수님의 재림을 300번 정도 언급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300번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요 30절마다 한 번 언급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30절 지나면 한 번 언급하고 30절 지나면 한 번 언급하고,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이거의 빈도대로라면 30분에 한 번은 생각해야 되는데, 30분에 한 번은커녕 3시간에 한 번은커녕 3개월, 3년 넘어서서 30년에 한 번 하고 넘어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엄숙하게 말해가지고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사람들 구원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영혼에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지금 9개월 동안 계속한 게 하나님 교제를 붙잡다 보니까 다른 설교를 못 가잖아요. 다른 뭔가 복받게 해달라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는 이런 설교 못 하잖아요. 왜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 교제가 뭡니까? 다른 말로 그게 영생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이 세상에서 맛보고 있는 게 영생이 주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을 추구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보면서 제가 한켠에 위로가 됐던 게,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설교의 중심을 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는 중심이 뭐였냐면, 나는 오늘 설교하고 이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를 항상 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그냥 회개밖에 설교할 수가 없었다. 회개와 심판과 그 영혼에 대한 위기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하면서, 왜냐면 내가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 듣는 자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우리 모르잖아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염두하는 것은 절대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죠. 올바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맞잖아요. 우리가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올바로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서 저도 이제 많이 들었던 목회자들이 왜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하는가? 왜 못해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네? 그런 말 하면 듣는데 이제 뭔가 꺼림칙하니까, 성도들 와서 뭔가 위로받고, 뭔가 이게 예배 시간에 육적인 뭐가 와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받기 원하는데, 세상을 살아갈 힘은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받아야 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제시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이렇게 4시간, 5시간 열정적으로 기도했더니,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열정이 위로를 주거든요. 이 기도 행위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이걸 이제 좀 잘못된 예를 우리가 볼 텐데, 잠깐 언급할 텐데, 이게 오니까 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건 절대 성경에 말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 외에는 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다른 길들이 많냐는 거예요. 교회 온 마음을 힘써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향해서만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다른 각각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비결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심판에 대한 고백을, 심판에 대한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을 염두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심판을 만약 염두했다면 우리 행동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를 방치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내가 힘을 쏟아서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게 한 이 고백의 이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환희를 외칠 그 부류에 속해야 되지, 내가 그 비참한 가운데 이를 가는 무리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의 무리에 있어야 되지 염소의 무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가 돼야지 우매한 5처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처녀 비유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0명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딴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심판에 대한 교리 가운데 크게 마귀가 이 시대에 2가지 오류를 심어놨죠.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요, 시한부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다미성교회처럼 기한을 딱 정해가지고,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요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딱 심어놓으면서 경각심을 갖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언제 오신다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하면서 모든 걸 다 이 세상 제껴두고 이것만을 위해 달려가게 하는 것. 이거 대단히 잘못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지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 말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염두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류가 뭐냐면 이 오류 때문에 발생한 오류인데 어떤 오류냐면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아예 무관심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한 것 때문에 너무 막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때한 언급을 그냥 아예 무관심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오류에 빠진 모습들을 보면요, 이 오류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져요. 보통 하나님을 막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것에 초점을 잘못 맞춰가지고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열심을 가지면 우리가 내가 살아나서 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디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가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확히 붙잡아야 되는데, 정확한 고백은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는 거다.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올바른 신앙생활. 이거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데, 이 시대부터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다 갔다. 그러고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를 말세 중에 지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요, 지금 시대만큼 세계 역사가 악했던 때가 없어요. 그건 사실 하나님의 성경 역사에 따라서 온 거지만, 종교 통합에 대해서 운운하는 시대는요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종교 통합으로 운운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대만큼 세상이 공통적으로 다 같이 악을 향해 들어가는 시대가 없어요. 이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게 이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다 같이 정말 악의 상황평준화를 이루고 있죠. 그건 뭘 말하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밤이 깊어질수록 뭘 알아야 되냐? 밤이 깊어지면 뭐예요? 낮이 다가온 거예요. 해 뜰 때가 다가온 거죠. 가장 어두울 때는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만약 가장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 2000년 전에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시선 하나 가지고 그 기름을 준비하는 시련들을 했다는 거죠.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은혜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둠의 일을 더욱더 벗고, 날로 계속 벗고,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일을 더욱더 부지런히 해나가라. 이 세상 내려놓는 일을 부지런히 해나가라. 이것이 너희가 가는 방향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이런 것만 하면은, 저도 이제 제가 중간에 왔던 건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게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간에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자유로운 여유를 주는, 위로를 주는 말씀들을 나누면,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었으니까 나누면 안 될까, 나누고 싶다 이런 게 왔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 전체가 다 우리를 점검하게 하고 계속 죄와 싸우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게 뭐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게 맞는 건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걸어왔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와서 이제는 이건 맞다, 무조건 맞아, 이게 확고해질 때쯤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났는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김민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요,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강조하신, 제가 강조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시는 것을 몇십 년 더 하신 분인데,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도 좀 이제 때로 위로도 받고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냐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오는데요? 그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거든요. 뭐라고, 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럼 그들은 구원 못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뭘 설명하냐면, 우리는 이 죄와 싸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인 것을 우리는 확고히 알고 그거를 선포할 때 그게 위로가 돼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위로가 되는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게 위로가 되는 설교가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계세요. 죄와 싸워서 끊임없이 세상을 내려놓고 그 괴로움 가운데 동참하세요 라고 하는 설교가 위로가 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에는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하나님과 교제를 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고요. 우리에게 성화될 그 변화될 육신을 보이겠다는 약속이 있다고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된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향해서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너무 많은데요. 저기 들었던 마음이 너무 많은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요. 그럼 진짜 다 구원 못 받는데요. 그게 그런 거라고, 아무도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 예를 보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 예를 어디서 보였습니까? 노아 시대 때 보이셨잖아요.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8명 뿐이라. 8명 뿐이라고 설명해요. 너무 없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자는 8명이다. 우리에게 이미 한 가지 예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들을 다 그래도 열심히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다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고 그 복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못 만질 뿐이지 이미 그 은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알면 알수록 알게 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길에 대한 이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에 대한 고통에 대한 초청이 위로가 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다 보이고 있어야 되죠. 이 길대로 걸었을 때 반드시 주실 이 부활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과 그리고 장차올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눈물을 닦아주심, 우리의 슬픔들을, 이 세상의 모든 슬픔들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의 말씀들, 그 초청의 말씀들, 그 말씀 들을 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읽고 이제 마치면요,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요 이 세상 살 때요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길을 계속 견지해야 돼요. 이 길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된다고요. 왜요? 주의 강림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주의 강림은 가까웠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때하시길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되냐면 항상 긴장한 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긴장한 채로 살아가라.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거죠. 어디에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